4장 전체는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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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 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장 전체를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 이 반모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지금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을 부르셔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내가 기록을 하는데 3가지를 기록하라. 네 본 것, 이제 있는 것, 3번째 뭐예요? 장차 될 일. 이 3가지를 기록하라. 그러면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그리스도를 반모섬에서 7초 때 금초 때 뒤에 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란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 7교회의 상황, 그것이 이제 있는 일이 현재 그 당시 현재의 상황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장차 될 일. 이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될 것장이 몇 장입니까?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앞으로 될 일이야. 그게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뭐를 기록했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예언의 책이다 하고 말한다고 했어요. 이건 라디오 설교 1번 첫째 날에 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장차 될 일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다. 이제 우리는 1, 2, 3장을 봤으니까 4장부터는 이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이제 기록한 것을 또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뭔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요한의 영을 하늘로 데려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 주위와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주위에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시말의 행정을 관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나라로 주님이 데려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요한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요한은.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네가 기록하라.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4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봤는데 이때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늘에 열린 문을 봤으니까 이 육체적인 눈, 사람이 육신의 눈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장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절도 봅시다. 내가 곧 뭐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열린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영 안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지금 4장 1절에 본 것은. 그러면 1절과 2절을 합치면은 성령에 감동하여 영안이 열려서 보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아무나 한번 보세요. 역사상 하나님의 종들 중에 아무나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늘 보좌에 대한 광경을 아무나 봤냐 이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특별한 종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종이냐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깨끗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 눈을 자꾸 점점 더 영안을 점점 더 밝게 하셔가지고 마침내는 주님을 볼 수 있게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 죄가 있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영안이 열리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 영적인 어떤 이면에 속한 것,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 1절 다시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은 축복받은 종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봤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였던 그 음성이 가로되 보면서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1장에 나오잖아. 그래서 밤모섬에서 요한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 그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1장 10절이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4장에 와서 그때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에? 하늘로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이때 올라오라는 몸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영이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영이 올라간 거예요. 요한의 영은 주님께서 그 영을 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주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에 감동하여. 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와서 보라. 그런 뜻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있다. 그 2000년 전에, 약 1900년 전에 그때 이후로 앞으로 꼭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미리 너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요한이 얼마나
축복받은 종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이라는 그 종 한 사람을 통해서 그때 이후에 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이후에 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9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곧 정말로 이루어질 일들이. 할렐루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의 감동,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바꾸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는 그 말은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그런 뜻이에요. 영 안에 있었어. 혼이나 육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영 안에 있었더니.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고 영 안에서 말씀을 읽고 영 안에서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분께 속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있다? 보좌를 베풀었다. 이야, 이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종입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종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한 결과, 첫째,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둘째, 그분 자신을 봤어요. 만났죠?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의 광경을 봤습니다. 또 네 번째, 이후에 꼭 마땅히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미리 봤어요. 요한은 그 이후에 있을 일을 귀로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텔레비전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눈으로 보고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은 네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하늘 보좌 광경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관하여서 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축복받아서 하늘의 광경을 본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에서 누가 하늘 광경을 보았을까요? 야곱이 하늘 광경을 봤어요.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첫날 저녁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놓여있다?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인 걸 봤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누굴 봤다?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이만큼 축복받은 종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1장 1절부터 바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이 참 큰 종이었구나.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을 인자 같으니, 우리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하늘 광경을 보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 하늘을 보았을까? 하늘 보좌와 주님을 보았을까? 신약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구요? 서대반 집사는 우리는
성경에 입문할 때 배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보좌에 서신,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이 하늘 광경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셋째 하늘의 광경을 봤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내가 나그네 올라가, 내가 나그네 이끌려가. 아주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광경을 봤습니다. 오늘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4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도 봤어. 베드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보자기 내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보자기 네 길을 줄로 묶어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봤어. 주님은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도 하셨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만 우글우글해. 아, 나 절대로 이건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그랬다 그랬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자기에 올라갔어요. 아무튼 성경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보좌와 그분을 만난 종들이 여러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 열린 문, 빌라델피아 교회 할 때 열린 문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읽었어. 이 하늘에 오늘 열린 문을 두어서 하늘의 문이 요한 앞에 열림으로 하늘 광경을 보았어. 우리 앞에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은 하늘도 보고 또 축복도 그 다음에 전도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은 이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봤는데 우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5장 8절에는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요, 완전히 회개가 된 사람을 말해요. 완전히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말해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가 된 사람을 말해요. 계속하여 생활 중에 참회가 이루어진 사람, 자백을 끝없이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 4장 1절에서 주님은 요한을 정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한은 올라가서 보좌를 봤습니다. 그분을 봤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봤습니다. 바울도 봤지만은 요한은 훨씬 더 광범위한 걸 봤어요. 앞으로 될 일이 많아요. 바울에게 보여준 똑같은 걸 요한에게 보여주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될 일에 관하여는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이제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보좌 주위의 광경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2절로 우리 4장 2절로 넘어갑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첫째 뭐가 있다?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 보좌를 봤어. 또 보좌 위에 누가 계셨다?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은 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어버린다 이런 사상이에요. 사실 그게 맞는 사상이야.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만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까지 가가지고 그만큼 가까이 가서 요한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떨까? 에? 김영진님,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다 그럽시다.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게 가서 봤다 그럽시다.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여야 돼? 사실은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하면 전에도 내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그대로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 그러나 땅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하고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차이가 많아요. 땅에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계셨어. 맞죠? 그분은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육을 벗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거야. 이것은 변화산에서 그분이 잠시 세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성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구름이 돼가지고 둥둥 떠돌아 다니시겠습니까? 그분이 부활성천하셨잖아. 그럼 하늘 보좌에 거기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땅에 있던 그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그분이지만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그분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을 요한은 가서 봤어. 봤는데 그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섬기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인데 아이고 예수님하고 가서 그냥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굉장해. 표현을 못해. 그 예수님이 그냥 땅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냥 이 얼굴이나 이 몸 모습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표현을 못할 정도에 그냥 뭐라 했냐? 그분의 모습이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난 이거 머리가 난 짧아가지고 그 장면을 요한이 본 장면을 난 말을 다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 앞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갔다고 그 모습을 어떻게 누가 이걸로 사람의 말이나 글로 표현하겠어. 그렇게 요한은 할 수 없이 뭐라 했느냐? 그냥 보석 같다. 벽옥 같다 그랬어. 벽옥은 녹색의 보석입니다.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분이 휘황찬란했다.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도 안 그러고 요한은 그분은 벽옥 같다. 또 어떻게 보니까 붉은색도 나는 것 같아. 아, 홍보석 같기도 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의 물질 중에 가장 귀한 물질을 보석에 비유합니다. 보석. 보석은 가장 귀한 겁니다. 값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석이겠어? 그러나 보석같이 보이더라.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 홍보석 같고 뭐 같다? 벽옥 같다 그랬어. 영광 가운데 주님이요. 그분의 모습. 코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그런 게 아니야. 영광 가운데 쌓여 계시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석이야.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도 보석같이 만들어 주실 분이,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안에 흑성분이 많지요. 지금은 교회 안에 흑성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분은 계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도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과 같은, 우리도 보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보석이 안 된 사람은, 우리 천국론에서 배웠습니다. 흑성분이 남아있는 사람은 못 들어갈 것이다. 난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흑성분이 남아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순전히 뭘로 되어 있다? 금과 진주와 나머지 뭐요?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가면 전부 다 막 땅바닥에 보석 덩어리냐?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금, 은, 보석이 사실은 살아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유기체라 그래.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체인데, 이 요한이 새 예루살렘처럼 봤는데 그것도 표현을 하기가 아주 난감해. 그래서 그냥 보석 덩어리로 표현한 거야. 우리 주님이 보석이라고, 보석으로 뭘로 표현했어요? 요한이? 벽옥과 홍보석.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석입니까? 벽옥 같은 분이지. 우리도 보석 같이 되지. 예루살렘이 보석 같은 성이야. 보석 덩어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완전히 구원받고 거듭난 성분이 바뀐 주님의 성분과 같이 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말하자면 보석 덩어리 같이 된다. 다시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흑성분이 남아있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왜? 천국 새 예루살렘은 흙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부 보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금, 진주, 보석. 다 합쳐서 아무튼 보석이야. 이제 우리는 요한이 하늘 광경을 본 것을 읽었습니다. 하늘 광경을 봤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어요. 질문합니다. 보좌가 몇 개? 하늘 보좌는, 따라서요, 하늘에는 보좌가 한 개 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전에 제가 서대반 집사 할 때, 성경 인물 서대반 집사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보좌가 3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보좌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이단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하늘의 보좌도 1개라야 됩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의 보좌들을 봤다가 그랬어. 하늘의 보좌를 봤다가 단수야. 그 다음에 하나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신 걸 본 게 아니라 하늘에 앉으신 이 들이 아니고 하늘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한 분 앉으신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실 그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등극하셨다 그래요. 가장 높이 올라가, 우주에 가장 높이 올라가신 우리 주님, 가장 극의 극지에 올라가신 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 할렐루야.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 왕이 앉는 보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좌라는 거. 그렇지, 다스리는 거. 권위로 통치하는 거. 그래서 왕이 뭐 보좌도 없이 왔다 가면서 얘들아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보좌에 딱 임금이 앉을 때 그 뭐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뭐가 나와? 권위가 나와. 권세, 능력, 위력, 이것이 나옵니다. 이 땅에 왕들도 보좌가 있는데, 왕좌가 있는데,
우리 하늘나라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우주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그분은 주관하시고 오늘날까지 우주를 다스려 오신 분이. 이 뭐 세상에 이 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뭐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 보좌에서 그분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분을 인정해야 돼. 주님 뭐 나라가 왜 있습니까? 재난이 뭐 막 일어납니까? 그분한테 가면 다 알아. 아, 이 나라 저 나라 공산주의는 왜 있고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고. 아, 알곡 중에 가라지는 항상 있게 말이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할렐루야. 결국은 알곡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가라지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하늘 보좌는 우리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그 위치 지점,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 지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은 그분은 유사 이래로 우주를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통치하는 데 중심이 제일 높은 데가 청와대라는 데야. 미국은 백악관이라는 데가 있어. 이 우주에는 셋째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권세, 능력, 권위가 나와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막으로 말하면 어딘지 아시는 분? 지성소에 있는 법계 위. 법계 위에 있는 법계 뚜껑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은좌라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 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게 속죄소 위 법계 뚜껑 부분에 천사가 날개를 쫙 펴면서 가운데 쪽으로 날개를 펴면서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가운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이 하늘 보좌의 광경을 축소해가지고 성막 지성소의 법계 뚜껑 위에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금으로 만들어서 딱 안치해 놓은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주위에 천사들이 딱 둘러서서 그분을 호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겠습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보석 이름이 12가지가 나옵니다. 어디도 12보석이 있고 어디도 12보석이 있는지 아시는 분? 제사장의 흉배, 흉패, 가슴은 흉이야. 흉자 그러면 이 가슴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제사장들 제사장복을 입으면은 가슴에 이렇게 네모 번듯한 패가 있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야 이제. 끈을 달아가지고. 근데 그 흉배가 그냥 헌금으로 된 게 아니야. 여기에 큰 밤 중에서 아주 큰 밤 같은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 3, 40이 12개가 박혀 있는 거야. 요 오른쪽 어깨에는 그보다 더 큰 보석이 탁. 왼쪽 어깨도 보석이 탁. 이 12보석마다 글씨가 쓰여 있어. 무슨 글씨?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 우리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가슴에 보배와 같이 품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가장 값진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오늘날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가.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노라 하고 제사장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겨가지고 가슴에 품었다는 것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12보석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보석 중에 1, 2, 3, 4, 5, 6, 7, 8, 이 12보석은 차례대로 12아들, 12지파 이름을 써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야. 오늘 나온 홍보석. 마지막 보석이 뭐냐? 벽옥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분의 보배로운 그 성도들, 그분의 백성들을 품고 있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새기는 건 다른 말로 싹 바꿔봐요. 이제 그분이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 봐요. 홍보석에 르우벤을 써놨다 합시다. 그럼 르우벤아 너는 이렇게 보석과 같이 되리라. 그런 뜻이야 또. 여러분 그분이 품고 있는 보석에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놨다 해봐요. 그 의미 없는 거나 헛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보석과 같고 그분의 백성들도 언젠가 이 보석과 같이 돼요. 그분도 보석이요 그분의 백성들도 보석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날이 언제냐? 세상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날이다. 할렐루야. 벽옥은 무슨 색깔을 그랬습니까? 녹색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녹색이 나오면 생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은 볼 것 없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피색깔,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홍보석은 우리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 색깔을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꼭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그분은 녹보석 같다. 무지개가 녹보석 같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힘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뚝 보좌가 또 있어. 몇 개나 더 있어요? 24개가 또 있다고 했어. 주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면류가 쓰고 앉았더라. 다 봤어요. 나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리기가 제일 어렵다는 걸 알아. 지금까지는 안고 다닙니다. 내 생물이 나오면 이제 진짜 누가 아무리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그리기가 힘들어져. 상상하기가 어려워져. 그 하늘 보좌 광경을 상상해서 그리기가 어려워지. 자, 주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주위에 보좌가 24개가 또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쭉 24장로가 앉아있는데 옷은 흰 색깔이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래놨어요.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또 나와요. 그러면은 이 24장로는 누구냐? 그러면 성경엔 장로가 나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한자로 장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의 장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도 장로가 있다니까. 하늘에 올라가. 천사의 장로. 장로 이렇게 세 가지. 이스라엘의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 그러면은 교회의 뒷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도 연장자, 분량이 많은 이들을 이제 장로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게 하죠. 직분을 주어서.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장로는 그냥 사회적인 직분이야. 장로란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는 그냥 동네에서 유지야. 유지가 그냥 장로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 장로는 정말 지금 오늘날 같은 장로야. 그런데 이스라엘도 장로가 있어, 교회도 장로가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도 장로가 있더라. 무슨 장로? 천사들 중에서도 장로가 있더라. 제가 성경 해설서를 읽어보니까 이 천사의 장로라고 내가 지금 말한 이 하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많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천사들의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확실한 겁니다. 천사들의 장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늘에는 원래 천사장들이 있었어. 천사장 셋이 있었어. 이름이 뭐예요? 제일 천사장 중에서도 또 제일 높은 장이 루시엘이야. 그 다음에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이 있어. 미가엘은 이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행정을 맡아보는 천사장이고. 그러면 루시엘이 무슨 천사장인지 알아? 비서실장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 하늘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 제사장이 있어요. 그 루시엘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지요. 대제사장이 아주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들어가지요. 루시엘이 하늘에서 그랬다니까. 근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갔던 루시엘 그놈이 타락을 했어.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적각 징계했습니다. 누가 싸우는 천사야? 미가엘 천사를 통해가지고, 천사장을 통해가지고 이 루시엘을 저주해가지고 땅으로 내리쫓아버린 거야. 그 성경가만 땅에 내리꽂혔다 그랬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천사장이 더 이상 천사장이 아니라 이름이 사탄이 돼버렸어. 데빌, 마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장이 쫓겼으니까 주님 주위에서 하늘에서 모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실 제사장 겸 비서 겸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군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60만 70만의 군대가 있다면은 청와대를 지키는 군대도 있을 거 아니야. 부대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대통령 가장 가까이 누가 갔냐? 특별히 해야 돼. 아무나 거 가서 못하는 거야. 하늘에서 루시엘이 쫓겨나자 주님은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천사 하나를 뽑은 게 아니라 천사 24을 뽑아가지고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주님 보좌 주위에 보좌에 앉을 정도로 그만큼 높은 천사야. 흰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 역할. 금면류관을 썼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면류관을 썼단 말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걸 말해.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도 하지만 우주를 통치하는 행정적인 왕 같은 역할도 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주님 주위에 있는 24장로에 관하여서 우리는 봤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과 누가복음 4장 5, 6절에 보면은 천사장 중에서 루시엘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난 뒤에
땅으로 내려꽂혀가지고 땅에 임금 노릇을 했는가? 또 내려오기 전에, 땅에 내려오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그가 땅을 도맡아서 땅을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에스겔과 누가복음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유심히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4장 5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마귀가 한 말도 잘 들어봐야 돼.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 건방진 놈이 예수님께 당신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하시오. 그래서 간독하지. 예수님 보고 절을 하래, 마귀한테. 그러면은 내가 세상 만국의 영화를 다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어. 이거는 마귀가 지금 헛소리 한 게 아닙니다.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가 여기서 마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사단이 하늘에서, 루시엘이 하늘에서 통치할 때 이 땅의 권세를 지가 잡고 있었어요. 통치권을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날 때 땅에 와가지고 하늘의 권세는 다 잃어버리고 땅을 지가 통치하고 지가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됐어, 마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마귀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임금이 있어. 마귀가 그들의 임금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깍 잡혔어.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도 사실은 결국 가보면 마귀를 위해서 일한 꼴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됩니까? 사단아, 난 너를 위하여 절대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일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야. 그 마귀는 땅으로 쫓겨가지고 이 세상 권세를, 영광을 지게 잡고 있거든. 그래서 마귀한테 가서 급질하는 자들은요, 그래도 제법 뭔가 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제법 부자가 되고 제법 출세하고 제법 이름을 날리는 게, 그게 마귀한테 가서 굽실거린 것들이라니까. 이해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난 뒤에 24 천사 장로들이 그 루시엘을 대신하여 주님을 섬기고 우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2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자주 나요. 성경에 글자 하나가 의미 없는 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봐. 왜 23이 아니고 왜 24냐? 왜 20이 아니고 왜 24냐 이거야. 24는 12 곱하기 2라는 겁니다. 맞죠? 지금 산수시간 된 건데. 이 12 곱하기 2로 된 숫자야. 자, 봐요. 이 24는 12 곱하기 2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봅시다. 왕이요, 보좌가 있으면 이쪽으로 한 줄 세우고 이쪽으로 한 줄 세워. 그런 거 알아요? 정일품, 정의품 나가고 이쪽은 종일품, 종의품 이렇게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줄로 쫙 세우는 거야. 그래서 12 곱하기 2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12는 그러면 또 뭐냐? 3 곱하기 4야. 12가 6 곱하기 2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12 곱하기 1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12는 3 곱하기 4.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 분 같지만 한 분이에요. 4가 이게 사람의 수야. 땅의 수고 사람의 수. 땅은 동서남북에 있죠. 사람이 땅에 살죠. 그 땅에 있는 사람의 수가 이게 사람. 그게
3하고 4하고 곱하면은 12가 되는데 12라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사람이 완전히 연합이 된 거, 완전히 하나 된 걸 말해.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하기는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곱하기 된 건 분리가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 돼가 섞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보태져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12 더하기 1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돼가 나누고 3 곱하기 4로 해가지고 완전히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사실 많아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12. 네? 오병이에서 12광주리, 떡이 12광주리가 바구니가 남았죠. 12가 나와. 그 다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라, 12제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아포스톨. 이 12제자, 12사도 합치면 뭐예요? 이것도 또 24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12, 12 두 줄로 세웠다는 걸로. 그래서 이게 12, 12를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문이 몇 개일까? 문이 12개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기초석이 몇 개일까? 그것도 12개야.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것을 정육면체라 그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야. 그래서 이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하고 똑같아. 얼마? 길이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래. 12,000. 12에다가 뭘 곱해? 응? 천이잖아. 12,000 스타디온. 이게 완전선대, 완전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된 걸 말해. 12,000 스타디온. 그것도 똑같아야죠. 가로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입 맞은 사람 몇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이 이거 계산 빨리빨리 하셔야 돼. 이게 뭔지 14만 4천은 뭔지 아세요? 12 곱하기 12에다가 1000을 한 거야.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면 14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두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쌓죠. 성을 쌓는데 성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막 돌도 던지고 화살도 막 쏘버리죠. 근데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을 쌓는데 성 두께를 아주 크게 해. 근데 옛날에 바벨론은 성 두께가 막 하도 넓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이 막 마차가 그 몇 대가 한꺼번에 막 쫙 달릴 수 있는 그만큼 성곽 두께가 두꺼웠대. 대단하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도 성곽 두께가 있어. 144 규빗이야. 12 곱하기 12야 이것도 또. 1규빗은 어떤 학자들은 45cm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50cm라 하는데 계산하기 좋게 50cm는 계산해 보시면 안다고 말이야. 얼마나 이 성곽이 넓은 성곽인가 안다고 말이야. 성경에는 숫자가 여럿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여러분 다른 12에 속하는 숫자 아시는 분 한번 말해봐요. 없어요? 12가 나오는 다른 숫자.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의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을까? 12번 맺어.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들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4장 4절로 넘어가 봅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머리에 뭐 썼다? 검면류관을 쓰고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5장 8절에 24 장로가 또 나와.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또 나와요.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한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24 장로가 뭘 들고 있어요? 금은고를 들고 있고 또 뭘 들고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더라. 이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늘의 광경을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도 하늘을 한번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이요, 여러분, 꿈꾼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 겁니다. 이거 환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진짜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24 장로도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헛개 아닙니다. 실존합니다, 천사는. 우리 주님도 실제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있고 지금 하늘의 통치를 받는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잠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거기에 우리도 갑니다. 가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그때 우리는 말할 때가 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성경을 다시 봅니다. 다시 봐가지고, 이거 전에 우리 대창교에서 배웠다. 그때 우리는 보았다, 이거를. 요한을 통하여 하늘 광경을 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됐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 그리고 5절에서는요, 보면 4장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 뇌성은 뭡니까? 천둥소리를 뇌성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음성이라는데, 이때의 음성은 천사장의 음성이 아닐까? 천사들의 음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뇌성. 천둥소리가 막 구렁쾅쾅 막 납니다. 난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권위,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 이렇게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으로 요한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절 중반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이 7개 이렇게 켜져 있더라. 근데 이 등불이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등불은 등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등이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등불이 그냥 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7 영이 등불같이 요한에게는 보였어요. 이 7 등불이 어디 또 있습니까? 성막에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등잔은 7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 보좌에 있는 것에 축소판으로 이 땅에 벌써 3450년 전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주님 그것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등불, 7 등불. 할렐루야. 그러면은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왜 7 영이라 그랬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 가서 그분의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영은 이제 아주 강화된 영, 아주 더 옛날의 영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은 이 인성을 땅을 통과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므로 그분의 영은 훨씬 더 이전 영하고 다르게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몇 배로? 7배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특히 이 계시록에 7이라는 수 7이라는 숫자가 성경 계시록에 많이 나와. 해봅시다 한번.
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7교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7영이 나왔죠. 7영이 나오는데 7금초대라는 단어도 계시록 1장에 있어요. 7금초대. 그 다음에 1장 16절 20절에 가면은 계시록 7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20절에는 7사자가 있어요. 이때 사자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까 7영은 7등불이라고 했죠. 7등불도 나와. 그 다음에 다음 장 5장에 가면은 7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또 7뿔도 나옵니다. 7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7이 나와가지고 7천사 뭘 봅니까? 7나팔을 불고 또 7대접을 갖다 쏟아요. 하나님의 죄할한테. 그것이 7재앙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레가 우는데 7우레가 다시 말해주죠. 우레가 7번 우는 10장 4절에 가면 7우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7이라는 숫자를 도용해가지고 용이 머리가 7머리 달린 용이 12장에 나오고 17장에 가면 짐승이 7머리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그 머리에 7면류관을 쓴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7산 위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7산은 로마를 말합니다. 이 로마 사진을 먼 데서 찍으면 언덕이 7개래. 7산 위에 앉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왕이 여기 계시록 17장에 가면 7왕이 등장해요. 7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는 숫자가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고 숫자를 이렇게 의미상으로 잘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에 말하자면 더 이렇게 이해력이 있고 성경의 재미가 있었어요.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